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강해인데요. 한 두 번 정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궁정과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로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천성, 또 천국, 또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다시 말하면 상사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진짜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찬란한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심령을 쇠약하게 만들 정도로 내 영혼을 상사병에 걸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그 궁정으로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서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침략합니다.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성경에서 복이다 그러면 구원, 구속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것이, 그 구원함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 힘을 얻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맥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래 붙들고 나가자 하는 그런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에,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데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와 앉는다. 그래서 그 시온으로 가는 길, 시온의 데려가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천성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 천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수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복하고 4절에 나와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는 그 복하고는 같은 복이다. 그 같은 복은 구원, 영생함을 얻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하면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7년 대의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곳이 말은 뭐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어려움, 환란, 또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누구든지 모든 인생은 7년 대환란을 갖다 거쳐 올라갑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 복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 복이 있는 사람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 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복이 있는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7년 겨울난을 지나갈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생명수를 얻는다는 겁니다. 살 길을 얻는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도 은택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뒤로 주춤 두려워서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게끔 그 마음 속에서 진리의 생명수가 그를 갖다가 힘을 내게 만들고 지혜를 얻게 만들고 용기를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게 이제 7년 배환난 때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어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 약속은 변화체를 받고 그리고 들림 받아서 천성의 시민권을 얻고 거기에 있는 우리 빌라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게 바로 이제 재림 예수요 심판 예수요 공중 강림하는 예수시다.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돈으로 사는 것, 또 세상 권세나 또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명예나 이러한 것으로서 자기 기쁨을 삼고 삶의 어떤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정의를 갖다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믿는데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약속하시는 것은 뭘 약속하는 거냐? 영생을 약속했고 또 영원 복락의 세계, 평안의 세계, 천성을 약속했고 그 약속한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 인간들 그걸 바라는데 죽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살아가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지금으로부터는 아직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딱 내려온다는 겁니다. 뭐야 그건? 천성입니다. 천성. 할렐루야. 천성. 그 천성이 바로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쫙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가는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나 그것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면서 저가 일방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울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왜냐? 왜 천막치고 살았느냐? 이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큰 성을 갖다가 지으시고 그들이 거주할 곳을 갖다가 만들어 주실 것을 갖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의 성을 예비하셨다.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다. 저들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다시 시편 84편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다. 목표. 왜 고생하며 기도하고 왜 고생하며 금식하고 왜 고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믿는다. 나도 믿어요. 나도 목사예요. 나도 장로예요. 서로 다 잘 것 같아. 하나님의 걸러내시는 게 뭘로 걸러내시냐? 7년 대환란으로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7년이니까 3년 반 딱 정중앙을 나누었을 때 전반기 3년 반이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물질적인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적으로 서로 손에 안 보겠다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서로 손에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의 이권이 달린 이란산 석유를 갖다가 중국은 수입하고 미국은 이란으로 돈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 핵물질 만든다. 이란은 또 니네들이 미국의 자기들과 맺었던 핵협정을 탈퇴했으니까 우리가 탈퇴하겠다.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플루토늄, 다시 말해 핵 발전소의 연료로 쓰고 남은 핵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심 물질을 이용해서 아주 고농도의 핵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고농도의 핵물질 갖다가 우리는 만들겠다. 이거 뭔 소리냐? 핵 원료로 재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다시 재처리해서 핵 원료가 아니라 우리는 핵 무기로서 순식간에 폭발되는 거예요. 그 핵 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기만 해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입김을 받는, 아니 이제 이스라엘의 입김을 받는 미국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극우주의자들, 그들이 지금 리크루트당이 바로 그 극우 정당인데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들이 지금 시리아를 갖다가 폭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란도 폭격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몇 년 더 늦춰지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더 가속화돼서 핵 물질을 갖다가 이란이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촉발된 전쟁이 중국과 미국에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휘말리고 이란이 전쟁이 휘말리고 그 시리아가 휘말리면 시리아는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시리아는 러시아가 내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내비도 이게 바로 시리아야. 이란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중국과 아주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와도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의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시하고 강남의 테헤란로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갖고 서로 이름을 바꿔서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테헤란로가. 우리나라도 중동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아랍에미레이트, 다시 말하면 두바이가 있는 그 나라의 군사 고문단, 그 나라의 그 핵 발전소,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뭐 깊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7년 뒤의 환란 가운데 전반기 경제 환란의 끝이 뭐냐? 결국에는 누구 하나는 손해받아야 되고 누구 하나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작년 2018년도 오늘 7월 14일 날짜에 그 해당되는 주보를 딱 보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G2 나라의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경제적인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잠에 취해 있으나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합시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오. 2018년도 7월 둘째 주 둘째 주 주보를 한번 보시라고. 교회 소식난 밑에 보시면 자 이처럼 그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눈물 골짜기가 7년 대환란이고 7년 대환란 가면서 3년만 전반기 경제가 환란기가 지금 초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딱 3년 반이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그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계속 양보하고 물러나고 얻어맞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얻어맞아도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그러면서 그냥 관세를 갖다 막 25%씩 막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있다 말로는 우리도 올릴 겁니다 하지만 숫자가 틀려. 미국이 중국에다 수출하는 것은 10개라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100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25% 올려도 손해는 중국이 100개가 수출하는 거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자유무역주의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지금 G20 회의를 갖다가 요새까지 했어요. 근데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주의를 갖다가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된다. 우리 G20 나라들은 서로 자유롭게 무역하고 서로 사고팔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나라한테는 너네들은 북한에다가 핵물질 수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못한다. 그러면서 파이트 리스트에서 파이트 국가에서 27개의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전략물질 갖다가 수출해도 걔네들이 외부로 그러니까 적대국에다가 수출하지 않냐 밀수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27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빼겠다. 반도체 핵심 물질, 반도체 핵심 부품 3개죠. 이제 더 늘어납니다. 병역의 품목으로 확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에까지 이게 전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진짜 본격적인 경제적인 환란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전쟁이 옛날부터 전쟁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옛날부터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면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전에서 전쟁이 나타나요. 근데 그 전쟁이 바로 뭐냐? 핵 물질이 쓰여지는 전쟁이다. 그런데 그러면 눈물 골짜기 7년 가운데 우리가 7년 다 견뎌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변화체로 구속시키기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전반기 3년 반을 환란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핵전쟁 때에 우리는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중단 휴거설입니다. 중단 휴거설. 그래서 휴거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7년 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것은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장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단기 휴거설, 일단 사람이 새로운 변화체를 바꾸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온의 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자들, 저희들은, 그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지 않아요. 그들 자체가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파시키는 표적인 거예요. 생명수,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그 복이 있는 사람들,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방법,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생물을 제공해주고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바로 뭐냐? 공중에서의 주의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성령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부으사 왕으로 삼으신 자들을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이게 뭐였습니까? 그 기쁨과 그 황홀함과 그 찬란함과 그 정말로 그냥 엑스타시 막 그냥 그냥 황홀함이라는 것은 이름 알 수 없대요. 나이 든 사람으로 비유하면 동네에서 이제 한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뭘 해도 귀찮아.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런데 그들 갖다가 효도 관광 그래갖고 아저씨 말이죠. 외국으로 저기 중국에 관광지로 관광을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말로만 듣던 뭐 그냥 뭐 태산도가 보이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동네에 있을 때 아이고야 아이고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서 거기 가니까 쌩쌩하고 어이 뭐야 아이 박영감 이리 와봐 이거 봐 야 저건 또 뭐야. 아이고 할머니 이리 오세요. 아이 이게 또 뭐야. 피곤한 줄 모르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힘에 절로 쏟는다. 이게 바로 천성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돌 지나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이빨 나가 처음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그 맛,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신기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처럼 또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그냥 한정된 맨날 보던 그 밭, 뭐 이런 것, 이런 이 동네에서만 있다가, 중국에 말이죠. 뭐 있잖아요. 왜, 명산, 뭐야, 거기, 황산, 뭐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하니까 막 그냥 보세요. 이런 사람이, 이거 뭐야, 나도 좀 봅시다. 나도 좀 봅시다. 막 끼어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천비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한 거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기에서 11절, 12절이 바로 뭐냐? 마지막 때에 정직한 자와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은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천성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변화치 하늘의 형상을 입어서 하늘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세상을 갖다가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은 뭐요? 쾌락이요? 그 천성에서의 영화로움, 그 직책, 그 은혜, 그 권세, 그 능력, 그것을 갖다가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자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공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변화체와 천성,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 있을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철저같이 믿고 끝까지 믿고 7년 대환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갖다 다 견디고 나간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경제적인 환란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핵전쟁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쟁이 있으면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승자가 어떤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 위주의 신앙, 인간 위주의 정치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핍박을. 그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만듭니다. 뭐 베리칩이라고 요즘에는 뭐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걸 탁 터뜨렸어. 누가? 로렐 라이프 여사인가?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권사님쯤 되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이 미국에 터뜨렸어요. 이게 666 표도 알아갖고 그냥 바깥 뒤집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갖고 그걸 다 받는 걸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서 짐승의 표를 갖다가 이마나 그 오른손에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그들과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왔을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의 후반기 환란기는 종교적인 신념의 전쟁이다. 앞에 3년 반은 무역전쟁, 경제적인 전쟁 환란이었다 하면 종교적인 환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번 짐승, 다시 말해 정치적인 세력, 큰 지도자의 동상을 세우고 그 동상에 절하지 않냐는 자를 다 죽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가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나타난 권세인데 죽은 자를 막 살려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 갖다가 입증하고 막 전 세계 인터넷 TV라든가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경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서 독일 국민 전체가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여야겠다는 적개심이 먼저 하는 거예요. 독일에도 그 당시에 독일에도 2차 대전 당시입니다. 독일에도 교수들도 있었고 박사들도 있었고 뭐 소설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수많은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이 히틀러 나치당 여기에 집단 처벌에 걸리니까 저 유태인들은 인종을 말살시켜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해서 특정 민족 유태인들 갖다가 잡아들이는 거예요. 재판도 없습니다. 재판도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다 잡아갖고 열차에다 막 강제 팝니다. 그래서 그들이 2박 3일 동안 달려간 곳이 어디냐?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헝가리에 있는 수용소. 거기 들어가자마자 다 내려가고 남자 여자 구분시키고
죄수부로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욕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걸려서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독일의 양심 있고 독일의 지성인들이 있었던 그 독일에서 행한 것이요. 이것이 제 7년 대화단의 맨 마지막 환란기 때에, 그때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때는 2차 대전 때는 유태인들이었지만, 이제는 7년 대화단의 마지막 3년 반 환란기, 마지막 종교적인 환란기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상이. 그래서 집단 출발로 다 잡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거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여튼 그냥 구사일생 9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은 그런 가운데서 버티고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전반기 환란기 끝나자마자 우리는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올라갈 건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시편 84편의 여호와의 긍정, 또 하나님의 성이요, 뭐 그러면서 또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2차례 정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건 주의 장막, 이것에 대해서 그 영화로움과 그 찬란함과 황홀함을 그건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잊지 않는다고. 그러면 눈물 골짜기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 조명하게 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 거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눈물 골짜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복 있는 자, 시온의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진리의 생명수를 전달하는 그런 셈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른 미리 전파하는,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실 줄 믿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어서 속히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공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옵시고, 그 천성에서 천국 혼인연의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